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월요일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우리 이웃들의 신앙 간증 이야기와 기독교 문화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가정을 위한 다양한 예배와 행사들로 분주한데요. 성도들이 원하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성훈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성년의 날과 부부의 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서로를 챙겨야 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더욱 돈독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예배와 행사 등을 마련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잘 뿌리내리고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양육합니다. 가정의 달에 포문을 여는 어린이 주일의 경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와 예배가 진행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신나는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은 앞으로 아이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과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항상 기도하는 아이,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정 늘 밝고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가족 되기를 원하고요. 환경에서 늘 아이들 잘 뛰어놀 수 있고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돼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 가정.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쓰임받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기도에 힘쓰는 달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가정의 달, 다문화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문화 가정은 대체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다문화 가정 부모 초청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 여성의 부모들이 한국으로 시집간 딸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환영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딸들은 어색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절로 먼 길을 찾아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가슴에 꽃을 달아주는 게 어색한 나라에서 온 부모님도 이내 그 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온 리우 지프 씨 내외는 오랜만에 딸을 보니 웃음이 가득합니다. 非常兴奋，非常的兴奋，激动，心情激动。有句话，在这多待几天，好好看看这个韩国的这个景象，带回去。 반면 5년 전 한국으로 시집온 부티아이 씨는 어머니와 한국에서 시간을 보낼 생각에 연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랑 첫째는 엄마 국내 여행 시켜 들어오고 싶고 그래서 저희 지금 시집에서 사는 곳이 엄마한테 몰아들어오고 싶어요.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과 함께 다문화 가정 부모 초청 행사를 마련해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환영식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과 행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은 다문화 가정에 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따님들하고 또 손자 손녀들하고 즐겁게 좀 지내시고 혹시나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 진행하는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고. 환영 만찬 설교에 나선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문화 가정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다문화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그렇게 담을 쌓고 적개심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장벽을 확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다문화 가정 부모 초청 행사는 몽골과 베트남 등 7개 나라에서 75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9일간 자녀 가정 방문과 단체 관광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이단 사이비에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혁 신학을 바탕으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미혹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등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안상홍 증인회에 대한 피해 사례들과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덕술 목사는 안상홍 증인회, 즉 하나님의 교회는 사망한 1대 교주 안상홍 씨에 이어 2대 교주 장길자 씨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박호근 목사는 이단들의 거짓 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혁 신학 정신을 바탕으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단들이 제일 훼손하는 부분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신앙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복음 부분을 개혁 신학 복음을 완전히 우리가 정리를 해서 선포도 하도록. 대책위는 또 총회 차원의 이단 대책 총서 개혁신학 요한계시록 해석을 펴내 배포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한 교회들의 근본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예장합동 측은 향후 지방순회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8개 교단으로 구성된 이단 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초교파적 대책 마련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1일 서울광장에서 퀴어 문화 축제를 허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들은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7회 퀴어 문화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6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들은 이를 반대하기 위한 집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관에서 열린 교단 총무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퀴어 문화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통해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교단 관계자들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뿐 아니라 에스더 기도운동과 홀리라이프 등 종교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퀴어 문화 축제와 같은 날인 6월 11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5월에 동성애 축제 서울시청 광장 사용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마지막 주에는 성경적 성윤리 강조주일과 동성애에 대한 설교주일로 지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진행 중인 김조광수 감독을 초청해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동성애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교회 언론회, 홀리라이프 등의 단체가 간담회를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고 결국 간담회는 공식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간담회를 기다리던 성도와 시민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김조광수 감독 초청 행사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제21회 세계기독교 방송협회 총회가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각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단 신천지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차 세계기독교방송협회 총회가 복음의 빛과 소리, 열방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기독방송사들의 방송선교 축제로 불리는 이번 대회에는 WMBC-TV, WBS-TV 등 국내외 7개 나라 50여 개 회원사 대표들을 비롯해 한국 교계 주요 인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회장 이영훈 목사는 빛을 발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 사회는 영적, 경제적으로 혼돈의 시기라며 기독교 방송들이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발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사회 치료의 빛을 발하고 문제 해결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WCBA 주선영 명예이사장과 국민일보 최삼규 사장, CTS 감경철 회장과 CBS 류경모 이사장도 방송 선교를 감당하는 회원사들을 향한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CBA는 또 최근 한국 주요 교회와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CBS와 주요 교단 본부 주변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WCBA는 CBS 방송 내용 중 반론할 부분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등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 시위 등을 하는 행위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단성과 반사회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 회원 방송사 모두는 신천지의 사교성을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폭로해 나가는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한편 개회 예배에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 등의 회무 처리가 이어졌으며 21회기 신임 회장으로 C채널 김명규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오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방송선교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파주 통일전망대, 연천 전곡리 유적지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화해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세상에 첫걸음을 딛는 특별한 안수식 현장에 강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단 총회장이 방금 안수받은 목사의 발을 씻겨줍니다. 누군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와 화해를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100회 총회를 기념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특별한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특별한 안수식의 제목은 화해의 종 목사 안수식. 영등포 노회와 부산 남노회, 평양노회 소속 목회자 28명은 한 단상에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전의 노회별로 따로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던 것을 화해의 의미로 같이 거행한 것입니다. 예장통합총회장 최영남 목사는 노회별로 달리 진행됐던 의식 절차도 이번 안수식을 계기로 통일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각 노회가 안수식을 하는데 너무 어떤 규범이 없고 예전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 예식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번에 총회에서 새로운 그런 예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함으로써 화해를 주제로 한 특별한 안수식을 치른 예비 목회자의 각오는 남달라 보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시기에 화해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날 예비 목회자와 가족, 노회장 등 1000여 명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서로 화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교단은 지난해 9월 열린 100회 총회를 맞아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삼고 사회 갈등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쉼터인 명성교회 엔젤하우스가 지난달 29일 중공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설교에 나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는 새터민과 다문화 가정, 은퇴 목회자 등 힘없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엔젤하우스는 지상 4층, 연면적 2,330제곱미터 규모로 270석 규모의 예배당과 식당, 교육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준공 감사 예배에서는 시공을 맡은 예일디자인그룹 이선자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가수 소양 초청 특강이 지난 3일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부 초빙 교수인 소양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앙과 삶, 음악가로서의 경험 등을 나눴습니다. 소양은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독하게 연습하며 더욱 노력했다며 슬럼프가 와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신앙과 음악 등 소양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소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등 세 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편 소양은 오는 12일과 13일 진행되는 백석예술대 진리축전에
게스트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친구들에 대한 기대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내가 못했으니까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았고 젊은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한테는 뭐 좋은 기회였죠. 예. 요즘 극장가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들로 가득한데요. 그래서 좀 더 특별한 영화를 찾는 분들을 위해 작지만 알찬 영화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진실한 사랑 이야기를 전해온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내일 개막되는데요. 경쟁사회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영화로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 숨겨진 진실한 사랑의 모습들. 바로 그 사랑을 찾기 위해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오는 반가운 영화제가 있죠.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5월 10일 작지만 아주 따뜻한 축제에 막을 올립니다. 지난 목요일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좋은 영화관 필름포럼에 마련됐습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을 모토로 보편적 사랑의 가치와 아가페적 사랑을 담아낸 기독교 영화제로 올해로 벌써 1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세상과 영상을 매개로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비단 넌크리스찬들에게도 이 영화제가 열려 있고 함께 크리스찬들은 이곳에 오셔서 자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영화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상이라는 매체를 가지고서 세상 속에서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인들의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주제는 위로. 무한 경쟁에 길들여진 21세기를 살며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인간 존중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위안과 위로를 전하는 영화 총 40편을 선정, 상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영화제에는 응답하라 시리즈, 별에서 온 그대 등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배역으로 탄탄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배우 이일화가 홍보대사로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 거저주신 이 아침을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서요. 그냥 대충 하는 거 못하겠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네 그런 배우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홍보대사 맡아서 저는 개막식 날부터 시간이 된다면 짬짬이 와서 영화 같이 보고 싶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됐어요. 오는 5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될 영화제 개막식에서는 영화 드롭박스가 개막작으로 상영될 예정인데요.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버려진 아이들을 돌봐온 이종락 목사와 주사랑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작은 상자 안에 담긴 형언할 수 없는 생명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미국의 젊은 감독이 이 영화를 제작해 미국 사회에서 먼저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이 작품의 경우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상영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영어 이름은 빅토리.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총 4개 섹션으로 나눠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고유 섹션, 사랑의 가치를 지닌 영화들을 담은 아가페 초이스 섹션을 비롯해 영화제의 정통 섹션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미션 초이스, 국제 단편 경쟁 섹션이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매년 주제에 맞는 영화를 선정 상영하는 스페셜 섹션에서는
올해 위로를 주제로 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주제인 위로를 어우르는 좀 더 심도 있고 세분화된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익명의 타자로 전락한 개인을 성찰한 에리쿠 감독의 작품을 저희가 스페셜 섹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스페셜 2 같은 경우는 이제 약자 중에 약자인 난민에 대한 영화를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근데 그 난민에 대한 영화이긴 하지만 좀 더 실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한 작품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만 만날 수 있는 각종 행사들도 놓쳐선 안 되겠죠. 올해도 시네토크, 시네 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좋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물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주기 위해 필름 포럼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고 하니까요. 좋은 영화와 만남, 이야기들로 몸과 마음을 쉬고 또 채워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되는 40편의 영화들 가운데 원하는 영화를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골라서 관람하시면 되고요. 입장권은 인터넷과 현장에서 각각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이때 좋은 영화관에서 좋은 영화로 위로를 함께 나눠보세요. 저희가 영화제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이 영화제에 찾아오셔서 많은 분들이 영화와 문화 행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여러분들 좋은 작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위로받고 힘내시고요. 또 영화제 오시면 가끔 부족하지만 저도 만나실 수 있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제1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였습니다. 지금이란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법이죠. 짧은 봄에 맞는 가정의 달 5월, 일상에 쫓겨 허둥지둥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주위를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